오늘은 10월 10일, 10월 둘째 주 성민청소년부 주일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홍민재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시절에 승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보람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다시피 홍민재 쌤은 지난 8월 멋지게 군에 입대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다시 사회로 복귀하셨다가 여러분 요원이 되셨어요. 요원이 되셔서 지금 공익근무 를 시작하셨고 아마 내년 초에 다시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섬기며 예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쪽에 있고요. 찾으신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그 전에 먼저 민재쌤, 우리 예배 순서를 제가 그 PPT에 좀 못 바꿔 넣어놨는데 우리 먼저 말씀 읽기 전에 교제하기로 했었거든요. 파송과 축복의 노래 PPT를 띄워주시고요. 우리 먼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로 서로 축복한 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할게요. 성경책은 이렇게 책갈피로 예쁘게 접어 놓으시고 한 주 만에 만난 형, 누나, 동생, 친구, 언니, 오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나누며 교제하고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양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랑이 흘러가리. 네. 네, 원준이 안녕. 근데 원준아 아까 너한테 손 흔든 거 아니고 카메라에 흔든 거야. 저쪽 형 누나들은 이 카메라로 목사님을 보고 있거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죠. 네. 오늘 세례교 교육이 있어서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대면 모임에 참여한 지난주에도 왔던 창민이 오늘도 왔고 그리고 세빈이와 율희도 고1 세빈이와 율희도 예배에 참석했네요. 반가워. 그리고 우리 애쉬그레이의 사나이 박경현 쌤. 뒤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뭐 가을 잿방어도 아니고 잿빛 머리카락으로 멋지게 탈색을 하고 오늘 예배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 한 거죠? 네, 그러게요. 네, 이쁘네요.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이지만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전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일면, 믿음의 일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인생의 성공 목표로 삼고 살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면 다들 성공하기 싫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혹은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성취들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고 병 안 걸리고 이 땅에서의 천수를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너는 누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모든 저의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저 오지 골목 사막으로 가서 울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겠어요? 장담컨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지금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고 나름 지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날 디스하네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라는 단서를 제가 다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내게도 혹시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잖아. 저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교회 오면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생활들은요. 교회는 여러분 학교에 매일 빠지지 않고 간다고 여러분에게 간식을 주고 상을 주고 모범 학생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있나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고발당해야 돼요. 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주일학교라는 곳은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기만 해도요. 상을 줘요. 먹을 걸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범적이고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명명해 주잖아요. 놀라운 데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나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창출해내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무조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 아니라 무조건 죽은 사람을 다 잡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좀비 메이커도 아니고 그죠? 그분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실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고 숨겨진 예수님의 미션, 그분의 책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그
높고 높은 길을 낮은 길까지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서 좀 살고 세상에 반짝반짝한 거, 즐거운 거,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것도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다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어휴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또 가까워졌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조금씩 그 편차를 맞추며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냐고요. 예.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래 믿음이 이런 거였지.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에게 평가받아서 아유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모범학생이네. 아이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니까 믿음이 좋네 하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의 기준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조금씩 단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아마 제가 아까 고2 학생 친구들 고2 A반이었는지 B반인지 모르겠는데 민주야 주연아 저기 온유가 맞나? 민혁이 아니다 거기가 정상훈 쌤 반이고 아무튼 고2반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저쪽 예배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쟤네 아마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워서 잔시간 합해봐야 20시간이 안 될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철없더라고. 불쌍해 보이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느라. 시험기간이라며. 시험기간 끝난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절, 새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도 이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였지라는 말씀을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 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 물음을 국민학교 때도 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고 청년 때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영이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성공한 인생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 다행이야. 여러분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런 가치관들은 유동적이라고요. 성공에 대한. 간단한 예를 알려드릴까? 여기 있는 요 예.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제가 줄거리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해줬는데 5학년짜리 남자 학생, 자기가 가르친 5학년짜리 남자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이해를 제기했대. 무슨 이런 흉악한 이야기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해석해서 뜯어서 선생님한테 설명했는데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5학년짜리의 기준과 설명에 압도당했대요. 얘의 설명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야. 왜 나무꾼은 생면부지 노루에 말만 듣고 선녀탕에 가서 약자인 선녀의 옷을 훔쳤냐. 그럴 권리가 나무꾼에게 있냐. 노루의 사슴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녀의 이후의 행복 추구권을 그날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토론 주제였대요. 근데 선녀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을 권리가 나무꾼에게 있냐? 결국 결말을 봐라. 선녀는 아이 둘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 날개 옷 얻고 하늘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간 선녀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지상의 어머니와 하늘에 있는 자기 식솔들 앞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갈 기회도 잃고 지붕으로 올라가 수탉이 됐다는 슬픈 전설 아니냐. 그러면서 이 5학년짜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대요. 결국 흑막은 사슴 새끼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선생님들은 들으시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실 거고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고전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교회에서 담당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막 알아가던 때, 그때 제가 어떤 학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서 한 학부모님이 했던 기도를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각인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그 느낌과 분위기가 기억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배운 지가 그래도 뭐 한 학교에서 배운 지 뭐 조금 됐던 때거든요. 예. 나름 깊은 이 깊이의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도 써내고 하던, 물론 지금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제가 볼 때도 이 기도에는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편적으로 보자면 어때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개인사는 어떨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족장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색동옷을 입히고 아빠가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특별 대우만 받았나? 얘가 눈 감고 눕기만 하면 꿈을 꾸는데 꿈 내용들이 기가 막힌 거야. 온 집안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걷어놓은 곁단에 자기 가족들과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걷어놓은, 심지어 아빠, 엄마의 곁단도 막 절하고 이러니까 어린애가 무슨 분별이 있겠어. 가가지고 형, 누나들한테 막 자랑한 거야. 형 나한테 발리더라? 찢어지던데? 이러면서 미움을 샀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지 않는 그 들에서 요셉이 심부름 온 걸 붙잡아서 꽁꽁 매서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그냥 굶어 죽일까 하다가, 또 어떻게 우리 손에 피 묻히고 죽이냐, 그냥 노예로 팔자, 평생 보지 않기로.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 있어야 될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어디로? 이집트로, 외국으로요.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절을 겪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가장 단적인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죠? 사자 조련사 다니엘. 이 일의 자초지종이 어쨌든 죽을 위기에서 놀라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살아남은 사람, 당시 최고의 왕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외국인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고위 관리였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유다 족속이었어.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전을 수탈하고 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한 포로들을 끌고 자신들의 수도로 옮겨가요. 바벨로니아로.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로 가는 길이요, 오늘 2021년 구글 맵을 펴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라크 옆에 있는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를 카카오 맵으로 찍어보거나 구글 맵으로 찍어보면 도보로 쉬지 않고 며칠이 걸리느냐? 9일 20시간이 걸려요. 1500km 정도가 된대. 근데 이건 쉬지 않고 갔을 때고, 요 길도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닦여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인데. 이렇게 산지를 지나서 시리아 위쪽 반도로 해서 바그다드, 바빌로니아로 가는 길은 2000km 이상이 됐을 거고, 수개월 이상이 소요됐을 거고, 여러분 수개월 이상을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무슨 VIP 운행을 해주듯이 해줬겠냐고요. 쓰러지면 두고 가고, 병 걸리면 버리고 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 때 다니엘은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님한테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애들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이 부모님들이 요셉과 다니엘이
겪었던 그들의 신앙의 삶에 단편만을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1500km 횡단길을,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체적으로 보려면요, 그들이 겪어왔던 삶의 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면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믿음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는 우리 성경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시작해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뭐 성공한 인생이겠죠. 말미가 좋았으니까. 근데 과연 다니엘이 12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좋아, 나는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약 10년 후에는 바벨론의 총독이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될 거야. 하하하, 다 덤벼. 이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죽을 두려움과 위기 속에 살았을 거예요. 삶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엇나가면 무서운 바벨론 신하들과 사신들의 눈밖에 조금만 나면 다음날 옆에 앉아있던 자기의 친구 동료가 차가운 주범이 돼서 왕궁 밖으로 실려나가는 경험을 숱하게 했을걸? 그리고 나서 얻은 영광이 과연 그가 정말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있을까? 상처뿐인 영광 아니겠냐고요. 자, 여러분, 저는 다니엘 인생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니엘의 인생의 초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중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국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끌려왔던 많은 그 또래의 청소년 포로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요. 어떤 행보들이냐?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고 화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호와가 아닌, 혹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네 하고 만들어 놓은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실 정도였어요. 그 신상에 절하는 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려고 준비한 음식들도 악한 것이니까 먹지 말고 다 버려라. 먹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상황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 포로라는 건 뭐냐면요, 전승국, 전쟁을 이긴 국가의 소유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전승국의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율법이었을 거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한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과 다니엘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환관장, 바벨론의 신하에게 나가서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에게 주시는, 왕이 주신 음식 대신에 저희에게 허락된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소유물이라니까요.
이건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안 먹을래요. 저희 치워주세요. 이러고 편식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왕의 소유물이잖아. 왕의 소유물이 건강하고 반질반질한 윤기를 내며 있어야지. 사흘에 피죽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병기가 이렇게 틀어서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신하의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런 맹랑한 일을 하게 된 거야.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본문 말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공공의 율법 외에 하나님이 포로 상황에서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얀색은 제가, 주황색은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혼나고 버림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일지언정 거기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다 끝에 있던지 하늘 끝에 있던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진심을 아는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담담히 그래, 여기서든 거기서든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자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다니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의 이 결단이 진실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임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 즉 증거로 그들이 포로된 상황이 주어진 것 뿐이지, 포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빨리 찾아봐라.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단다. 가 아니라 그들은 끌려갔건 끌려가지 않았건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포로의 시간은 우연이 아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시험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고 사자굴 속에 가서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그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한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바벨론 포로지, 바빌론 왕궁이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부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역전 인생기가 시작돼간 것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다니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이겠죠. 언제부터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기로 정한 때부터.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던 때부터가 아니라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그의 삶이 믿음으로 형통하여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작은 새싹이 하나 있어요. 이 새싹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날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배워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 새싹이 매일 물 주고 거름 주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생육하기로 뜻을 정해요. 물론 식물이니까 그래 결심해서 하고 뜻을 정하진 않겠죠. 사력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줄기를 풍성하게 하고 잎사귀를 내는 이 일들을 시시때때로 보살피는 싹의 주인, 생명의 주인의 손길을 의지하다 보면 커다란 그늘을 두고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깃들게 하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되었을 때의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싹이 심기워지고 성장할 때부터가 믿음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이 코로나 시절, 여러분이 청소년의 시절을 맞은 이때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삶에 툭 튀어들어오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베푸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길 앞에 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냥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미는 성공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 가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인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짧게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저한테 아들, 딸 둘이 있어요. 딸아들 둘이 있어요. 9살, 7살, 2살 터울이에요. 하루에 딱 28번씩 싸워요. 누나를 데려다가 이러저러 해서 동생이 좀 너무 나대고 설쳐도 좀 참아주고 쟤한테도 깝칠 자유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돼 하면, 그래도 누나라고 9살짜리가 누나래봐야 9살짜리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해요. 난 쟤 진짜 귀엽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것도 아는데 저 자식 너무 나댄다고 막 이러면서 울어요. 동생을 불러요. 동생한테 얘기해요. 누나랑 잘 지내고 싶지? 응. 누나한테 장난쳐주고 네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 들려주면 누나가 좋아할 것 같지? 응. 근데 누나는 네가 장난치는 게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난을 안 치면 너무 슬퍼. 장난치는 걸 조금만 미루고 누나한테 이렇게 먼저 물어봐. 누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누나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러면 누나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옆에서 치대지 말고 꺼져줄래? 그러면 응, 알았어. 대신 이따가 나랑 같이 놀아 라고 얘기하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 한마디만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알려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사는 삶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날아가는 하루 한 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딱 한마디 기도만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고난이요? 코로나요? 백신이요? 학업 저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생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뜻을 지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듯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뜻을 듣고 기뻐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의 삶을 차츰차츰 맞추어 가는 것임을,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의 시작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힘든 우리의 시절 가운데에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3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헌금위원, 여기 앞쪽 헌금위원을 좀 같이 섬겨줄까요? 네, 반주해 주세요. 혜림이 주시면 돼요. 저 뒤에. 찬양하겠습니다. 안쪽 예배실은 안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의 귀한 은혜 말씀 가운데 나누고 그 응답으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뻐 따르겠습니다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소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학업에서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영혼의 성장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우리 바로 추첨하도록 합시다. 광고는요. 세례교 교육을 오늘 시작했어요. 세례교 교육 신청한 친구들 오늘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 오늘 참석 못한 친구들은 한 번 보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는 17일과 24일에 있는 예배 후에 요 청년부실 여기서 모이는 교육을 잘 받으시고 10월 마지막 주에 문답, 11월 첫 주에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봉다리가 어디 있지요? 추첨 봉다리. 네, 저 뒤에 있군요. 네, 가져와 주세요. 세 사람 뽑습니다. 제가 뽑을게요. 세 장을 연속해서 뽑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12번, 49번, 4번. 네, 아무것도 없대요. 아, 역시 똥손 인증이네요. 네. 얘는 6번. 네, 그리고 47번. 44번. 네, 좀만 빨리 뽑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뽑아야지. 35번. 43번. 33번. 그리고 50번 없죠? 41번. 한 장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25번. 28번. 28번. 자, 세 사람 뽑혔어요. 누구시죠? 정은미쌤, 준현이, 박영주쌤이세요? 누구죠? 저거? 자, 저 핸드폰의 주인을 찾습니다. 누구세요? 준영이, 준현이, 정은미쌤. 세 사람입니다. 자, 시상할게요. 네, 10월 생일 친구들. 고1 박은영, 고1 김정현, 고2 이찬영, 고2 최강민, 그리고 10월 생일 박진한. 네, 이렇게 5친구고요. 예배 마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축하할 친구들이 있고, 오늘 등반한 친구들 고1 최수민, 그리고 고3 박진한 친구도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단독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자, 생일 선물 받을 친구들은 요 앞쪽으로 와서 받아가 주세요.